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갈렙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갈렙의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 강건케 하셔서 아마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또 귀한 하나님의 또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죽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더 자라면 고기를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도 이유식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기어다니다가 조금 서고 걷다가 뛰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부모에게 또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처음에 그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또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과 또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계속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 하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신령한 것을 전할 때 너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전할 수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그 모습으로 너에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신앙이 자라면 조금 더 어려운 영적인 또 진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전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자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그냥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였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면 밥으로 먹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직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높은 경제에 이른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너희에게 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너희의 모습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이 신앙생활을 한 지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도 너희들이 생각이 너희들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그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자기 것만 움켜쥐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것, 나의 것, 내가 먹는 것,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좀 달라고 해도 자기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 것만을 챙기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의 그 모습을 보면 단지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도 1장에서도 매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분파를 나누어서 서로 자기의 패거리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자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자고,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자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고,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 안에 지금 시기와 분쟁으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자기들의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모습이 나는 바울을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것은 육신의 사람의 모습이다.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또 성숙된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단지 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그 뒤에 아볼로가 와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서 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단지 종이요 사역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볼로나 바울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냥 하나의 사역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아볼로는 그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그렇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했는데 문제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세를 늘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단지 씨를 심은 것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곳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명 따라서 고린도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그들에게 양육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쫓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목적은 하나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아볼로는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지만, 그들이 온전히 쫓아야 할 분은 오직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진리에서 떠나면,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쫓았던 사람들을, 또 세상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 바울과 물 주는 사람 아볼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각자가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그런 바울과 아볼로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역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자들 뿐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성장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의 건축물에 터를 닦아놓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숙련된 기술자처럼, 건축가처럼 그렇게 기초를 잘 닦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그 터전 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건물을 세우고 집을 세울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세우고 집을 세울 때 그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어떤 집이 될 것인가, 내가 세우는 것이 어떤 건축물이 될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하고 조심해서 그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의 터가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이 터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터는 든든하게 세워졌고 문제는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터인데 어떻게 건물을 세우느냐,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튼튼한 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금방 무너질 집이 될 것인가는 그 건축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로 그 집을 건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풀과 집은 금방 무너지고 금방 바람에 날리고 또 불이 붙으면 금방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건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이 건축되어지고 건축물이 건축되어질 때 마지막 그 공적이 나타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날에 그것을 불로 시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그것을 시험해서 그곳에 불을 붙여봐서 그것이 다 없어진다면 그것은 그냥 무너지는 공적일 뿐이고, 그것이 남아서 여전히 있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금과 은과 보석, 내 생각과 내 능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 신앙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만의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졌는데, 똑같은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어떤 건물은 넘어지고 어떤 건물은 세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건축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든든히 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에 계속 생각났던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기준과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대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정말로 그 집들이, 그 건축물이 든든하게 서감을 통해서 정말로 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